국가와 문명이 실수를 순수히 인정하려 하지 않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 2000에서 3000년 동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진리와 신앙을 구하고 인류를 개선하고 개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몇 년만 되돌아봐도 행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 범죄자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수많은 증거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도덕성과 진정성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직하게 살지 않는 한 카르마를 피해 나갈 길은 없습니다. 정직함은 생존의 비결이자 삶의 거의 모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의식의 부조화와 상호 간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신이 가슴을 배신하고 이에 따라 가슴이 육신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꿀벌에게 적용되는 카르마의 법칙도 있고 별의 움직임을 위해 필요한 카르마의 법칙도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존재 자체도 관장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생존하는 이유는 생존이 요구되는 패턴 속에서 살고 있고 생존이 깨질 경우 삶의 패턴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행동과 진정성 또는 그리고 우리를 옥죄는 압박과 상식 간의 관계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거머쥔 사람은 지금 이 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해 감사했던 마음이 큰 것을 얻은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작은 것만 가졌을 때는 가진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큰 것을 가지게 된 후에는 너무 기뻐서 모든 법칙들을 어기기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될수록 그 재물의 활용에 대해 더욱 큰 책임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카르마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벤 프랭클린은 낭비하지 않으면 부족하지도 않다는 말로 인과관계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과 가진 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오용남용에 따른 카르마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지위 상승이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급, 돈, 특권을 얻은 후 거만해지고 개인의 책임을 내팽개치면 잠시 후 카르마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결과의 관점에서 평가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맡은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충 하고 카르마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대충 처리하면
일을 정직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악마가 계속해서 내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충 일하는 모습을 서로 남에게 보여주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범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카르마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쓸모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책임과 노동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생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카르마에 의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오용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올바른 사용과 오용을 걸러내는 심사관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으로 아름다운 행동을 베풀고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은 우주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보다 훨씬 큰 내면의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불행과 비극의 의미도 거의 다 퇴색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어려울 때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기도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동, 진정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무관심과 무기력이라는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동료들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정직하지 못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본인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약 50억의 인구가 지구라는 작은 공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먼 은하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주를 관장하는 기본 법칙, 즉 1학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일부 철학 학파에서 얘기하듯이 인류의 진화가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차원의 대진화 계획의 일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우주의 별들과 천체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만 지구에서의 3도 교육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학교에서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을 확보하고 이웃과 사이 좋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신념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화롭고 즐거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간직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빨리 일어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이웃이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혁은 거의 항상 순수지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진실에 대한 이해보다는 진실에 대한 사랑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친절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생명체 간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의식에 자리를 잡은 후에는 사랑이 법칙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법칙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법칙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반면 거짓 사랑은 법칙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법칙이 깨지면 사랑도 실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따뜻한 마음, 이타주의 진정성, 소중한 가치, 평화, 사랑, 책임감, 목표 달성에 대한 인정과 감탄.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의 법칙에 작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지만 하늘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줄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를 통해 이게 가능할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종교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 약속하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을 신에게 떠넘겨도 되고 개인은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라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일종의 과제이자 직업입니다. 헌신을 필요로 하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폭격도 마음에 안 들고 테러리스트들이 활보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다들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국가 간의 계약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속력을 가지고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를 할 때 각국 대표들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군사 독재자의 지시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끼리 일일이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